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30년이 지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즉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났고, 또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눈으로 생생히 목격되어지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다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한 상황에서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 의미가 없는 시대에서나 늘 폭탄의 내관처럼 잘못 다뤄졌다가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쳤던 문제가 바로 성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친상간의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부도덕한 일은 고린도 교회와 그 도시뿐만 아니라 에게를 사이에 두고 500여 킬로나 떨어진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근친상간의 심각한 범죄가 벌어진 경우가 그 예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도 성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은 대부분 그것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자주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근친상간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다면,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성적 남욕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선입견은 성은 위험하고 죄악된 것이며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적인 죄악에 대해 자주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그 자체가 죄악이나 불결한 것, 저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의 몸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언어이며 부부간의 친밀함의 의사소통 수단인 성은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주님의 명령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의 거룩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육체, 곧 영, 혼, 육,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성을 멀리하여 얻게 되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의 기마개를 빼어놓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은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을 오늘 본문은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은 그것이 과장하거나 부풀려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면서 미처 빵이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수 없던 때에 먹었던 음식입니다. 아름다운 성이 악한 목적이나 악의적인 상황에 이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인위적인 누룩이나 효모를 가미하지 않은 부풀려지지 않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다가올 수 있어야 그때에서의 성은 거룩합니다. 두 번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한 가지만을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의 대상은 남편 혹은 아내로 허락하신 한 사람에게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가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진실하기 때문에 가리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순전했고 진실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룩한 성은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자 그들의 성에 악에 찬 누룩이 생겨났습니다. 악의와 불에 찬 첨가물이 성에 첨가되면서 더 이상 진실하지도 순결하지 않은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부끄러운 존재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안에서의 거룩한 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악독과 묵은 누룩으로 인해 얼룩지고 변형된 성이 아니라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성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동성애, 에이즈, 혼의 정사, 외도, 음란물 중독, 매음, 매춘, 근친상간 등의 누룩들이 성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변형시키는 일들이 만연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의 거룩한 성을 과장하거나 부풀림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의 성적 생활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악의와 악독의 누룩에서 벗어나 순전하고 진실한 성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전인적으로 주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왜곡된 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들이 바른 관계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성인식과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